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모육 목사님께서 재촉하시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사역하는 동안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의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쉬운 질문 같고 대답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이유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 속에서 찾아내어 곱씹어 볼수록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을 움직인 첫 번째 힘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겁내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벌을 주거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무서워하는 그 terrifying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한 주석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Being conscious of fearing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무엇이 중요합니까?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을 인지하고 그분이 그곳에 계신 것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내 구주 예수님, Shout to the Lord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은 호주에서 찬양 사역하시는 우리 달린 책이 쓰신 찬양인데 달린 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한 방에 함께 있는 상태. 아버지와 한 방에 함께 있는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그 아들의 모습과 아버지와 한 방에 아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아들의 모습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단정하게 입게 되고 말을 하더라도 거친 표현들을 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고운 말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인식하고 아버지를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계심을 늘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그렇게 내어드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도하는 삶.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예배하는 자리는 물론이고 이제 곧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자녀들도 깨워야 하고 가족들도 깨워야 하고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하고 출근길에 올라야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고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많은 일들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뚜렷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의 행실과 태도를 바꾸어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었는가?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이유로 자기의 그 직분에 대해, 사도권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자격을 논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 편지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늘 사역자로서 자격을 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고 변호할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변호 혹은 자기 자랑을 앞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격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천하지 않는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불리기에 내가 가진 조건이 충분한지 증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이 무엇일까요? 조금 표현을 바꾸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한 자격을 획득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출신 가문이 필요할까요? 혹은 좋은 신학교를 나와서 어떤 학문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제자 삼은 사람 중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세상적인 조건이나 사람들의 인정은 본질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에 진짜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자격을 따지면서 얼굴만 내세울 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 중심에 깊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격을 운운하며 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사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갈등을 부추길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곳저곳 인도하심을 따라 도시들을 다니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사역은 고난을 감수해야 했고 심할 때는 생명이 크게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끄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었던지 사람들은 때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미친 사람입니다 라고 비양거렸다라는 거죠.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명을 완수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대답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속에 자리 잡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하루의 걸음을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이 강권하시다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서 강권하시다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시네케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네케이.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일을 권유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하도록 강제적인 힘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시네케이라는 이 단어를, 이 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control, 조종하다라는 말로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 강권하시다라는 표현을 재촉합니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을 떠미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닿았더니 다른 조건이나 사람들의 인정 같은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을 만큼 저만큼은 흐려져 버리고 그저 내 가슴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컨트롤하게, 나를 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컨트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재촉하심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어떤 위험이 있어도 전진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아가게 되고 혹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복음을 들고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를 몰아붙였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던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로에 헌신을 하고 있을 때 이 리빙스턴의 모습을 귀하게 여겼던 영국에 있던 동료들이 리빙스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당신의 삶에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 당신과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몇 사람을 우리 중에서 뽑아서 현지에 보내려고 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턴이 이 편지를 받고 그들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곳까지 오는 데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길이 없어도 이곳까지 기꺼이 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한 복음의 열정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것은 길이 있는 곳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아가는 것, 그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해내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여러 일로 바쁘고 숨 쉴 틈도 없지만 일과를 쪼개어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생명을 바칠 그 희생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의 사랑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권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자격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격과 자기의 정체성의 의문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갖추어 놓은 다른 자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격으로 여기실 이 마음을 사람들 앞에 꺼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됨을 자격을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의 성도됨의 자격에 대해서 무엇으로 증명하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조건들을 내세우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내어놓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름 뒤에 붙어있는 직분,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 직함으로 여러분을 증명하시겠습니까? 혹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됨의 자격을 물으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자격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자격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고 무익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과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격 없는 무자격자임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이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발걸음을 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삶이 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촉하시는 사랑,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두 날개가 되어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 주님 뜻대로 높이 비상하는 한 날 되도록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기도 제목 화면에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의 두 날개를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확진 상황 속에 교회가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힘을 주사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확진된 3명의 교육자들과 성도님 한 가정의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강석 하은혜 선교사님,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막힌 외국인 출입이 다시 허용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